요즘 우리는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신도, 하느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종교를 믿지 않게 된 걸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운명과 사주, 기운 영혼이라는 말을 쓰고 있을까요? 무신론의 시대라고 하지만 삶이 흔들릴수록 사람들은 점집 앞에 줄을 섭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회에서 왜 신과 가장 비슷한 것들이 더 강해질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무종교와 무신론이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어떤 방향을 향한 체험인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요즘에는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4년 한국종교인식조사에 따르면 종교가 없다는 무교가 이미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교와 신, 하느님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일까요? 흥미로운 점은 우리나라의 무교인 대부분이 무신론자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신론은 신과 영혼 등 영적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무교인들 중 많은 사람들은 특정 종교의 신은 믿지 않지만 영혼이나 보이지 않는 어떤 질서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주나점 같은 무속문화는 오히려 더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매우 불안한 사회입니다. 삶이 불안할수록 인간은 기댈 곳을 찾습니다. 그럼에도 무교가 늘어나는 이유는 기존 종교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종교란 무엇일까요? 어떤 특정 신을 믿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 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아니면 경전에 따라 선하게 사는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의 선함의 기준은 시대마다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렇다면 경전도 계속 바뀌어야 할까요? 종교라는 말은 한자로 마루, 종자를 씁니다. 이는 가장 높은 가르침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인지 질문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세상과 우리는 세계의 차원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과 영과 혼의 차원입니다. 이 차원들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상대성의 관계입니다. 위와 아래가 있으면 전체와 부분의 관계입니다. 전체는 부분 없이도 존재할 수 있지만 부분은 전체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전체 안에 분리가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을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반드시 전체가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영은 신의 부분이고 혼은 영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과 영과 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수직적인 상대성입니다. 신은 가장 전체적인 차원이고 혼은 가장 부분적인 차원입니다. 많은 종교와 사상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체성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어떤 종교는 하느님이라는 의인화된 전체성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상은 의인화하지 않은 세상 그 자체인 도를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종교는 직접적으로 전체성을 말하지 않지만 집착과 분리가 사라지는 상태를 강조합니다. 이 역시 간접적으로 전체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형식은 달라도 모든 종교와 사상은 결국 전체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생각과 감정을 가진 부분으로서의 우리가 있습니다. 부분인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전체인 하느님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전체인 하느님은 휴식이자 체험 없음의 자리이고 부분인 우리는 일과 체험의 자리입니다. 종교란 결국 이 전체성, 곧 하느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신이나 하느님을 어떤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전체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미 부분이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체험하는 생각, 그 자체가 곧 부분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떠올리는 신은 모두 인간적인 속성을 지닌 신입니다. 우리처럼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며 선과 악을 구분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이런 신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존재들은 우리와 같은 방식의 상대성을 체험하는 인간적인 속성을 가진 신들입니다. 다만 좀 더 전체적이고 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현대의 우리를 본다면 그들 눈에는 우리 역시 신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감각하고 생각하며 더 전체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상대성을 체험하는 인간일 뿐입니다. 전체성으로서의 하느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끝없이 부분을 부분으로 알아차리고 그 반대 방향을 향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체성은 대상이 아닌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종교는 불가능하고 하느님의 종교성만 가능합니다. 영의 선과 악이라는 생각의 체험과 혼의 미와 추함이라는 감정의 체험이 모두 부분성임을 알고 통합의 방향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는 단순히 부분을 모두 더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 한 명과 사람이 탈 수 있는 로봇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지능이 있지만 힘이 약하고 로봇은 힘이 세지만 지능이 낮습니다. 하루는 사람이 혼자 일하고 하루는 로봇이 자동으로 일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부분의 합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로봇에 타서 조종하며 함께 하루 동안 일한다면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단순한 합이 아니라 상호 보완을 통한 전체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 대립쌍이면서 동시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할 때 그것은 부분의 합을 넘어선 전체가 됩니다. 그것이 하느님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전체성에 대해 알아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전체를 직접 알 수 없기에 부분이 부분임을 알고 통합의 방향으로 전체를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 곧 감각의 체험이 부분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선이라고 부르는 것도 악이라고 부르는 것도 모두 부분의 언어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종교와 신을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삶이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설명하거나 감당할 언어를 충분히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기능했지만 현대에는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체험 역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종교와 하느님을 버리는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더 깊이 종교적인 사회가 될 것입니다. 모든 체험은 상대성입니다. 동전에는 반드시 양면이 있습니다. 지금 종교를 버리는 체험이 동전의 한 면이라면 그 반대편에는 가장 큰 종교성을 향하는 체험이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부분인 우리는 지금 종교를 부정하는 자신만을 보고 있지만 머지않아 전체성, 곧 하느님을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스스로가 가장 종교적인 존재가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